베드로전서 2장 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의 길과 말씀 생활이라 했는데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사실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자가 제일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오늘 서론에 이 말씀 복음의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복음 성구와 함께 복음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많이 흔들립니다. 왜 흔들리냐면 이게 기본적인 우리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이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걸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고요. 캐논이란 말이 자, 척도 이런 뜻이죠. 기준이란 뜻입니다. 정경 66권을 기준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 그게 요약을 해놓은,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성경의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핵.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누린다는 것은 다시 말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안다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려는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천지 만물을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인간을 모든 창조물 만들고 난 다음에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인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대리자로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이 땅에서 생육 번성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육체 안에다 불어넣으신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의 시작은 원래 인간입니다. 내가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주시고 그 동산 안에서 교제하시면서 뭐예요? 한 가지 약속을 맺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걸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니까 그걸 먹지 말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임의로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한 가지만 금했어요. 자, 근데 제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창세기 1장 2장을 딱 보시면서 뭔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보셔야 됩니다. 맨날 말씀을 이렇게 듣고 끝나는데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이렇게 주셔갖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생을 시키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요거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체를 주셨냐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냐?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굉장히 은혜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육체를 왜 주셨죠? 육체는요 안전장치예요. 여러분이 죄를 범해도 구원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육체를 주셨다는 건 한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계에 딱 부딪혔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뭐예요? 수그리 딱 하셔야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이런 한계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연약함을 주셨냐? 깨달으라고. 야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육체를 주셔서 혹시 범죄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근데 이 인간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요 원래 인간과 근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면요,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 의존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우리는요 성경에 보면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천군 천사라 그랬잖아요.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원래 처음 인간도 능력이 많았다니까요. 딱 보자마자 딱 보면 동물 어떻게 이름은 어떻게 멀어질까? 이름 멀어질까? 멀어질까요? 여러분 이름 어떻게 누가 지셨죠? 제가 이름을 저희 목사님이 신혁이라고 줬는데 이게 혁자가 한자에 안 쓰는 거야. 불화자를요 3개를 넣었어요. 원래 이름에는 불화자 들어가는 걸 잘 안 쓴대요. 혁명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조선시대 때는 불화자 들어간 사람은 아예 관리를 안 썼대. 근데 나는 물론 이제 믿음을 이렇게 불꽃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라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믿음 없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 없어지면 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를 딱 놓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믿음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 갖고 막 성령의 불길로 막 이제 다 이렇게 우리 그 같이 어저께 제가 이렇게 237 5천정조 그 강의 이렇게 했잖아요. 옆에서 막 샬라샬라 우리 통역한 우리 뭐 들어보셨습니까? 통역했던 그 완전히 그 정인호 목사 달란트인데 그것도 하여튼 무조건 가갖고 영어를 막 해갖고 지금 막 아무한테나 막 복음 전하고 잘해요. 근데 원래 이제 그런데 장점이 또 있어요 그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많이 쓰는 말이에요. 막 불살라 막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 사탄의 세력들은 성령의 불로 불살라 떠나가지다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나의 이름 나도 불살라야 되나 뭐 이런.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데로 빠졌네요. 좀 웃으시라고. 자,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인간이요 그래서 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를 할 걸 알았어요. 왜 인간은 딱 만들 때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천사 자유의지 줬는데 타락했어. 인간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다만 그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잖아요. 근데 하나님 바깥으로 벗어나는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뭘 갖고 와요? 야, 저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절대로 안 죽어.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고 요 구멍을 딱 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의 문제는 결국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 죽어버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이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이 언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영이 실패하고 저의 영이 실패하는 조건은요 결국 죄예요. 이 죄는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 그게 이 전체가 하나를 얘기하죠.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말씀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떠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구약 66권 중에서 특히 39권 구약에는요 계속 보세요. 가인과 아벨 사건만 딱 보시라니까요. 당장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가인과 아벨 두 아들 중에 언약을 제대로 알고 있던 아벨 말고 피언약을 알았던 아벨 말고 가인은요 말씀을 잃어버렸어. 복음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당장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장에 하나님 없는 죄 가운데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아니라 내가 기준이 딱 되는. 이게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과 관계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이제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났잖아요. 그 다이렉트 못 만나. 이제 길이 없어. 인간이 여기서 길에 서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인간의 길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란 말이죠. 요 상태를 성경에서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마귀 자녀라. 그래서 거짓말쟁이인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때 거짓말로 속인 사단이
하나님 없이 내가 딱 주인된 그 순간부터 인간을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해요. 왜? 내가 주인돼 있으니 그때부터요. 요 마귀가 계속 찾아오는 거죠. 거짓말로 속이고 틀린 걸로 속이고, 근데 마귀가 속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은 완전히 이제 사단에게 끌려서 성경에는 종노릇했다 그랬잖아요. 종노릇. 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 가운데 똑같이 행하여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성경은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는. 그래서 가인이 왜 동생을 때려 죽였냐? 이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요 성경을 보면서 그럼 성경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문을 보라니까요. 가문이 왜, 우리 가문이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근본 문제.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엄마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그 윗대 계속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상처받고, 그러니까요 뭔가 잡힌 거예요. 뭔가 집착된 거야. 뭔가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정신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 돼갖고 내가 해결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더 시달린다니까요. 사단이 거짓말 더 갖다 준다니까요. 이젠 집착이 돼갖고 그 행동 그 말 그거 안 하면 안 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삶이 정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삶이 무너지죠. 삶이. 그리고 마귀에게 잡혔다 이렇게 되잖아요. 막 몸에 병도 오고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많은 병자, 많은 시달린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히 하나님 떠나니까 이 마귀가 인간을 그렇게 괴롭혀서 결국에 죽도록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마귀의 목표는 뭡니까? 마귀의 목표 공멸이에요. 자기는 이미 지옥 가기가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한 명이라도 더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거야. 일명 물귀신 작전. 물귀신 알죠? 물귀신 이렇게 딱 물에 빠지면 다리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여러분, 그 사단이 여기 딱 역사하면요, 사단이 역사하면 사단은요 자꾸 죽는 생각, 죽이는 생각 갖다 주고요. 여러분 막 이렇게 합니다. 저는 옛날에 거기에 완전 극단적으로 영향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막 시달렸던 것들이 어느 날 그냥 막 제가 들어온 것 같았는데 가문의 흐름을 따라서, 상처 흐름을 따라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 같은데 그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좀 상태가 안 좋아지고 껍데기에 딱 벗겨지면은 그 옛날 거에 막 눌렸던 분노도 올라오고 다 올라와요. 그러면 이러셔야 돼요. 네, 빨리 그냥 이거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거구나가 안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이게 딱 내가 딱 잡혀버리면 막 옛날에 막 했던 주특기 막 나온다니까요. 그게 다 그래요. 인간은 다 그래요. 한 명도 안 빼놓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로마서 3장 23절이 딱 정답이에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흐름으로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고 신약 성경 보고 성경을 딱 보면 요 얘기예요. 결국엔 저와 여러분이 요 부분이 틀린 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요거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뭐 본문 안 적을게요. 뭐 종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 나오잖아요.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 종교로 요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노력해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선행을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더러운 옷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옷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포장 잘 해놓은 거죠. 포장 잘 해놓는다고 여러분 안에 썩은 게 깨끗해집니까? 그럴 리가 없죠. 막 철학, 과학, 의학, 뭐 학문, 세상에 어떤 걸로도요 안 돼, 안 돼. 이 길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길을 언제 알려줬어요? 그러면 성경은 요 하나님 만날 수 있죠. 그럼 내가 길을 못 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저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언제 나오냐?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찾아와서 요 너희를 실패시킨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그럼 어떻게 박살내십니까? 어떻게 박살내시죠?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그 임마누엘 하시는데 어떻게 임마누엘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 함께하면 회복되죠? 함께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요 문제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성경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게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그가 찔리고 그가 사함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되어 있어요. 성경에 희생제사가 계속 나오는데 그 희생제사를 제일 잘 표현해 놓은 게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채찍질 당하고 그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안을 입고 나음이 얻도록 우리 대신 그걸 대속이라 합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대표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언제 약속했냐면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야 너희들 범죄했지? 너희들 그 죄 해결할 수 없어. 죽을 때까지 못 해결할 거야. 그래서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 해결자를 믿어.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야. 그분이 처녀 몸에 태어날 거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를 낳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대로 오셨다니까요. 성경대로 와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어떤 죄요? 요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죄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은 뭘 얘기해요?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걸 맡겨놓으셨는데 뭐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 주신 거 다 잃어버렸어. 누구 때문에? 사단에게 걸렸어. 근데요 이걸 다 회복하도록 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하죠. 그 일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랍니까? 그리스도가 요 세 가지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마귀가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이거예요. 마귀의 죄, 하나님 떠남, 요 세 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라니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왜 십자가 죽으셨냐? 예수님 십자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대속물로 죽으실 때 예수님 뭐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뭘 다 이뤘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그 조건, 죄 때문에 마귀 소속이 있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마귀에 얻어 걸려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영혼이 없는 지옥 가게 됐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죄를 해결받아야 돼.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몸을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야 내가 약속대로 널 위해서 와서 널 대신해서 죽을 거야. 여자의 손으로 갈 거야. 너는 그걸 믿어.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내가 왔다가 성경대로 죽을 건데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난 나를 믿으면 너희들의 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그냥 용서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 따라합시다. 약속이다. 약속이에요. 약속을 붙잡으세요. 첫 번째 약속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완전한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연약한지 아시고 믿기만 하면 주겠다. 알겠죠? 행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와 모든 저주에 묶여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휘장은 뭡니까?
성소 휘장은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쫓겨나자마자 뭐가 있어요? 두루도는 화영검이 있어갖고 에덴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게 성소 휘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보좌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딱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딱 죽으신 그 사건이 뭐예요? 그 성소 휘장을 예수님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딱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 완전히 다 찢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죽으셔서 끝낸 약속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약속을 믿으세요. 예수는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 그 이름을 매일 부르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는 마귀에게서 해방됐어요. 마귀의 일을 박살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길 우리가 담력을 얻었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살길을 얻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뭐 하나 뭐 보면 더 적자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마귀를 없애셨다. 마귀를요 여러분 완전히 예수님 박살내버렸어요. 왜냐하면 죽기를 두려워해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사람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래서 성경은요 그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냥 여러분한테 구원 내가 줄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영접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그 이름 믿는 자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때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돼서 그 예수님을 지금 오늘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는요 그 주님과 교제하는 걸 얘기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서 우리 속에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는 방법이 성령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미소한테? 매트릭스 아니지. 들어가면 죽어요. 큰일 나요. 맞죠? 못 들어간다니까. 그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우리 제가 우리 랩런트들 지금 뭐 우리 주은이 뭐 주영이 저기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하고 함께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제가 여기 없으면 저는 딴 데 지금 제가 여기 있으니까 애들은 저기 집에 있고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맞죠? 근데 성령은요 분이어라 그러거든요. 모든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계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가능한 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이롭다. 어저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는데 너에게 곧 다시 올 거야.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놀러 오셨어요?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야. 네 명철 의지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 봐. 그러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알게 하신대요. 깨닫게 하신대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이 맛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함께 하다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한 번쯤은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을 안 보니까 결국엔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저는 저를 살린 게요.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이에요. 저는 말씀 없었으면 아마 지금 죽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사기꾼 됐을지도 모르고 저는 아마 그래요. 저희 목사님 사모님은 저의 심각한 상태를 잘 모르시는데 저는 진짜요. 초등학생 때부터 죽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항상 그렇게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그 막 죽고 싶다 이 정도 생각까지는 아니었어도 감정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왜 평안 요 말씀을 제가 늘 갈구하고 기도했냐면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제 마음속에 저걸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과 저는 관계가 굉장히 깊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응답 받아보세요. 예수님 앞에 말씀과 함께하면서 응답 받아보세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 이름 부르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이요 그냥 떠나가라가 아니라 그냥 결박된다니까요. 예수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그 이름으로 보좌와 통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요.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를 여러분 위해서 보내셔갖고 여러분 언약 잡고 있는 여러분에게 능력 있고 하나님 뜻 이루는 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의 힘을 주고 그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받고 증인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이죠. 이 구원의 길 안에 다 있어요. 성경 요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적어도 제가 여기다 적은 말씀 여기 또 더 있어요. 근데 이건 안 적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는 제가 요 정도 말씀을 어린 나이 때 17, 18 때 매일 읊조렸어요. 매일 읊조리면서 뭘 했냐면 주님 내가요 요 구원의 길 주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이걸 매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현장 간 거예요. 제가 한 거는요 매일 정식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현장 가고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모든 걸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장희 목사님 찬양 중에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있잖아요. 원데이가 온 거야. 원데이. 어느 날 저에게 뭐가 왔냐면 이 성령의 역사가 딱 임한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이 저에게 일하신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살아계신 말씀과 함께하는 시작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제가 여기 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님 말씀 요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가장 핵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는 게 성경의 가장 핵이에요. 그죠? 30절 31절.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살아나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은요 그래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 배웠다. 특히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갖고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고 바른 진리를 알고 바르게 생활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게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구원의 길을 통해 보는 성경.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여러분 구원의 길을 볼 때 두 파트를 보세요. 뭘 보시냐? 구원의 길을 딱 볼 때 요걸 한번 먼저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다시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고 악령 인도받거나 묶여있는 사람. 그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4장이 바로 뭐가 나온 거예요?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니까 악령에게 속아서 뭐예요? 동생 죽이죠. 그게 악령이 공격했다는 내용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일어나고 있어요. 네피림 사건 보시라니까요. 네피림이 뭡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예 전부 다 뭐예요? 속아버렸어. 문화가 돼버렸어. 그게 흐름이 돼버렸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보고 다 결혼했다. 무슨 얘기죠?
요 창세기 3장 흐름에 완전히 들어가서 사람들이 어떤 흐름이 됐다고요? 육신, 물질적인 것만 따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걸 네피림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내용은요,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게 지금도 그대로 네피림이 오잖아요. 바벨탑,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하는 거 그거 그대로 똑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말씀을 통해 뭘 봐야 되냐면 사울왕,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에 있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요, 사실은 그 귀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부르시는 이제 악령이라고 되는데 이제 악령이죠. 악령이 들렸다 빠져나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길 딱 보면은요, 사울이 악령에게 강하게 잡히는 순간이 나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자, 그러면 뭐가 건드려졌죠? 사울왕이요, 감히 그 마귀가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딱 건드렸어. 그래서 여러분이요, 혹시 상처받았다, 영적인 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영적으로는요, 사단의 공격받기 참 좋은 상태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요, 많은 분들 생각해 보면서 상처 많은 분들이 생각과 마음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처를요, 어렸을 때 들어왔던 그 상처를요, 빠르게 언약으로 뒤집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뒤집으셔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있잖아요, 막 틀린 막 불신앙 들어오고 막 사단이 여러분 상처 딱 건들면 여러분이 뭔가 모르게 사단이 주는 말하고 원니스가 되는 게 딱 나와요. 그럼 그래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해보지, 딱 있어요. 나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아주 큰 거 아주 많이 발견했는데, 근데 보시면요, 요거 가지고 사단이 딱 거는 거예요, 사람을. 걸어서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이 딱 들어왔죠. 단창을 2번 던져 이게 벽에 꽂아버려요. 짧은 창 있잖아요. 그 다윗이 얼마나 날쌘지 피했는지, 아주 다윗이 보통 날쌘 게 아니에요, 그렇죠? 2번이나 피했어. 사울왕이 죽이려고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때마다요, 하나님 막 지키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사단에게 잡히는 게 요거구나.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이요, 언제 걸리는지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언제 나 중심에 걸려드냐, 저를 자세히 보니까 제가 몇 개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몇 개 또 찾아냈어요. 찾아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야, 진짜 이거 교묘하구나. 그리고 제 안에 보고만이 그런 건 좀 많이 회개도 하고 막 이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씩 이런 부분을요, 계속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 있잖아요, 특히 이런 구원의 길을 통해, 저는 그래서 왜 새벽 예배 때 성경 한 장씩 하냐면 자꾸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딱 2가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근본 문제 때문에 와 있는 불신자 상태에 영향받는 부분, 그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게 있는데, 요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오늘 골로새서 4장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인도받는 사람 나올 것이냐. 골로새서 1, 특히 3, 4장이 주로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안을 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응답받은 사람은 어떻게 응답받았냐? 오실벳이야. 요셉의 형들은요, 그렇게 요셉을 죽이려 해요. 다윗을요,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 하는데, 이상하죠? 요셉은 다윗은 어떻게 해야 있대요? 메시아 언약 딱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딱 잡아요. 그리고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되신 예수를 통해서 나의 주인을 바꾸면서, 그러면 주인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주인을 딱 바꾸시고, 그래야 진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 질문하면서 딱 답을 찾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실 일, 여러분 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발견이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번에 어떤 이제 권사님 한번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교회 안에서 훈련을 했대요. 훈련을 했는데
딱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훈련하라는 대로 그냥 무조건 막 계속 했대요. 삼원을 하라면 하고 구원의 길 그리라면 그리고 아침마다 그래서 무조건 올려야 되고 교회에서 하라는 게 있대. 그냥 무조건 했대요. 순종하고 아멘하고. 너무 힘들더라. 할 게 많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할 게 많잖아. 그러니까 아침마다 막 구원의 길고 아침마다 해야 되는데 자기가 처음에는 막 힘들고 이거 성경 매일 읽어야 돼. 이거 너무 싫어 막 이랬는데 그걸 그냥 입 다물고 했대요. 한 1년 반 2년 딱 지났는데 이제는 안 하면 안 된대요. 이걸 하고 난 다음과 안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삶이 너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오시는데 생각 들어오는 게 멈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하고 매일 복음 붙잡고 매일 그리스도 고백하고 매일 사모를 하고 말씀과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무능 무기력 생각 속에 잡히는 문제가 싹 파도같이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다시 다가오냐? 말씀을 놓치는 순간, 말씀과 함께하지 않고 구원의 길 되신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또 사단이 나를 건드리는구나. 목사님 안 하면 안 됩니다. 맞지요? 저도 그래서 제가 회개를 좀 했어요. 그분하고 얘기를 하고 포럼하면서 어떤 회개를 했냐. 너무 자율적으로 맡긴 거 아니냐. 뭐 이런 회개가 좀 들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자발적으로 하길 바라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제 회개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내가 확실히 본이 안 됐구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회개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더 본이 돼야겠다. 내가 더 주인 고백 구원의 길 복음 드린 거를 더 올리고 성도님 제가 이게 사실 매일 여러분 기도카드 올리는 것도 제가 누리는 거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김 지사님이 따라 하시잖아 지금. 김 지사님 2년 정도 하셨거든요. 김 지사님 좀 이제 안 흔들리게 되셨어. 옛날엔 몸 말 들으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거 있었는데 그게 많이 없으셨다고. 저한테 아침마다 목사님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감사해요. 왜냐면 옛날엔 막 작은 일 큰 일이 흔들렸다면 지금은 말씀을 따라가거든요. 여러분 이 체질이 되면 끝난 겁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되면 끝난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딱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성경은 여러분을 완벽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딱 현장에 가보면 이 말씀 유무를 잘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밥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식을 여러분 먹기 위해서는 일단 영식을 먹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뭘 얻어야 돼? 새 생명을 얻어야 일단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젖을 먹을 수 있잖아요. 밥과 젖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유무가 중요한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새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모스서 8장에 나와 있는 대로 아름다운 여자도 젊은 남자도 다 갈아야 쓰러진대요. 말씀이 없는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데 힘이 없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현장에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을 했는데 근데 목사님 저도 상태가 비슷해요. 이런 분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을 한 친구들은 영접을 한 또 우리 성도님들은 뭘 해야 되냐면 밥을 잘 먹어야 돼. 밥 잘 먹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자라는 것은 지금 와 있는 공예배를 포함해서 이 공예배가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공예배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와 함께 생활했잖아요. 예배 생활했는데 공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홀로 예배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던 부분이니까 자세히는 얘기 안 하고요. 홀로 예배를 통해서 혼자 밥 먹는 거하고 함께 밥 먹는 거. 그래서 혼자 밥 먹는 걸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자 생활에 홀로 예배가 안 되는 분들은 뭐가 안 되냐면은 홀로 예배하고 공예배는 서로 상호 보완 관계가 됩니다. 공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홀로 예배가 되고 홀로 예배가 제대로 되면 공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두 가지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을 계속 움직이는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공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공예배에 성공하는 분들이 홀로 예배가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요 주간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여러분 영이 살아요. 맞아요. 요즘은 너무 좋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현장에 안 오면 듣지도 못해. 근데 요즘은 옛날에 막 테이프였잖아요. 테이프. 요즘은 테이프도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 누르면 또 실시간 누르면 바로 떠버려요. 해외에서 뜬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런 일 없어요. 근데 가능하면 예배 자리가 제일 좋아요. 왜냐? 성령의 감동이 틀려. 이 자리에 역사하는 감동이 틀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통해서 홀로 예배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구원의 길을 이때 여러분이 차근하게, 그래서 여러분 좀 이제 밥을 먹을 때도 꼭꼭 씹어서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냥 막 허겁지겁 한 5분 만에 다 먹어버린 사람이 있고, 그죠? 네, 누가 이렇게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맞죠? 꼭꼭 씹어보세요. 그러면서 차분하게, 특히 이런 걸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 기도부터 해라 라고 말씀드린 건, 언약 기도는 2달 코스입니다. 2달만 여러분이 인생에 내가 매일 하루에 2달만 1시간씩 하나님 쓰겠다. 그러면 2달은 60시간인가요? 60시간을 하나님께 쓰겠다. 그럼 며칠이에요? 한 3일 정도 됩니까? 3일 하나님께 쓰겠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십니까? 근데 인생의 그 63일도 집중을 안 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 60시간 집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면서 그때 막 말씀 묵상하면서 했던 것이 그 홀로 예배가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지 보세요. 저는 인생을 바꿨어요. 조금 이건 홀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딱 하고 있으면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요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말씀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막 방황해요. 막 길을 모르잖아요. 근데 예배자는 뭐라냐면 이제 여정에 들어간 거거든요. 길을 아는 거예요. 길.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이 빛이니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미래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내 삶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 꼭 굳이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뭘 해야 돼요? 말씀 잡는 걸 하셔야 돼요. 굳이 해야 되는 거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걸 해야 돼요.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대신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요 계속 뭐냐면 고백하고 적용하고 누리는 삶까지 여기까지 했다. 자,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 저세의 말씀을 여러분이요 막 정말 누리고 막 행복하고 막 요렇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뭐가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요. 그래서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틀리다라고 하나님이요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전한 그 말씀은 헛되지 않냐고, 다 내게로 막 농작물에게 다 양식을 주고 다 이렇게 해갖고 헛되지 않게 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영원한 하나님 말씀, 이거를요 고백하고 적용하다 보면은 여러분과 저의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뭐가 되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얘기할게요. 우리를 하나님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에덴에 부르신 아담과 하와와 그 가정은 뭐 때문에 부르셨냐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따로 부르셔서 구원받은 자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여러분 모든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현장, 지역 이런 데 딱 가보면 그곳은요 이미요 하나님 나라 아닌 말씀 속에서 나온 거 아닌 근본 문제에서 나온 걸로 가득하겠죠. 거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 주신 복음으로 딱 충만해져서 이곳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거기서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다가 갈 일이에요. 왜냐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그냥 속된 말로 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꽥 하고 죽어도요. 여기 무너져서 꽥 하고 죽었어. 그래도 저와 여러분 눈 떠보면 천국이요. 할렐루야 하고 이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는 곳에 가 있어요. 지금 깨끗하고 죽어도.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나를 살려놨냐고. 그게 하나님 나라와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 미션은 어디 숨겨져 있냐면 말씀에 숨겨져 있고 여러분 인생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숨겨진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딱 이루어져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요 부분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뭘까라고 질문하고 성령님 이게 뭐예요? 어떤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려고 여기 나를 보내시고 왜 이렇게 하셨어요? 세상 말로 하면 나 왜 이렇게 내 생각을 하면 나 진짜 이거 여기 왜 와갖고 이렇게 X고생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 여기 왜 하나님 보내셨어요? 나 이렇게 나 진짜 고생시키려고 여기 보내신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딱 그렇잖아. 노예 다이 도망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 이런 미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고 그때마다 답을 얻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축복 누리시면서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 문제조차에서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감사하는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